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회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들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성탄 밤미사가 이제 하루, 이제 내일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됐습니다. 대림식이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이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선포되었고, 이제 신약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서는 이 세례자 요한이 이름을 받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오늘 그가 말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과 간습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웃과 친척들, 사제들 앞에서 안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완전히 변한 겁니다.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안 됩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벳은요, 정말 대단한 체험을 했죠. 성모님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그죠? 성모님의 인사말을 듣고 그 인사말에 태안에서 아기가 뛰노는 것,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꼈고, 성령으로 가득 찬 가운데 마리아의 노래를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석 달가량 인간이 되신 하느님과 주님의 어머니의 현존 속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현존, 어머니의 도움, 이걸 다 체험했으니 변화되지 않고 백이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린 성체를 모시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똑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반석을 주님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주일에 최근에는 김장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안 됩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죠?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때요? 그래 된다. 그래 그렇게 해라. 괜찮다. 이해하실 거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유행을 따르고 시대 정신을 따르면서 적당히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근데 우리는 이 엘리사벳에게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놀래서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묻죠. 근데 이제 손짓으로 묻죠. 손짓으로. 이 말이 뭐냐면, 이 지카리아, 그러니까 천사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던 지카리아는 벙어리가 됐죠. 근데 손짓으로 말한다는 걸 보면 벙어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어요? 귀도 먹은 거예요. 네, 귀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짓으로 물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증언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월요일에 그런 강론을 쓴 적이 있어요. 성당에 이제 미사에 온 겁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근데 복음을 선포했죠. 제가 기쁜 소식을. 근데 안 믿어요. 그럼 벙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어요? 안 믿어요.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믿겠죠, 그러면. 그죠? 아무튼 오늘 복음 속에는요, 묵상을 하면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이 엘리사벳과 지카리아와 함께 몇 달 지냈어요? 석 달가량 지냈다고 나오죠. 그럼 이 석 달이 지카리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카리아는요, 천사의 말, 가브리엘이 전했던 말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천사가요.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했죠. 그리고 주님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걸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보고. 그리고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보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성모님의 태안에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배가 불러오는 것도 본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자라나고 결정적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의 도움을 체험한 거죠. 스가랴의 석 달은 정말 꿈만 같았을 겁니다. 이거 말은 할 수는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무튼 스가랴는 신앙의 놀라움과 두려움을 체험하면서 의심을 깨끗이 지우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석 달가량 성모님의 중개자인 성모님의 도움을 체험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자 이제 그가 이제 내일이죠. 스가랴의 노래를 부릅니다.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예. 성모님의 노래가 마니피카시고 스가랴의 노래는 베네딕투스 겁니다. 이렇게 내일 스가랴의 노래는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아무튼 이웃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웃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어땠어요? 화제가 됐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고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화제로 삼고 있는가? 어떤 일을 화제로 삼고 계세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뉴스의 화제거리를 찾으면서 세상이 제시한 대로 따라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소문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궁금해하고 있는지, 그죠? 두려움, 화제, 마음의 새김, 말함.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게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느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늘 무엇으로 당신의 계획과 축복을 말씀하시죠? 바로 생명,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과 계획들을 펼쳐가시는 것이 주님의, 하느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 축복을 지금 다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태아를 죽이고, 결정적이죠. 태아를 죽이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내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겨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이 축복을 끊어버리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돌봐주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그렇죠? 그건 축복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도와줘야지, 막 이런 얘기해요. 네. 분명히 저는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을 끊어내는 거라고. 네. 아무튼 그리고 이 아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 랑 궁금해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느님의 축복을 느낄 수 없는, 가정들이 축복을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느님의 계획과 축복을 얻어내는 길인 이 아이와 그 가정의 충실함을 회복하시고 되찾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엘리사벳과 지카리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